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는 주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거나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경조지체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례의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어두명이 틈타지 못하도록 장례식장에 오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또한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늘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이 직접 지은 잠언들이 가장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짓지 않은 다른 잠언들도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재편집한 잠언도 있고,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지혜자들이 했던 잠언들을 모은 지혜의 잠언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닌데도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특정 인물의 잠언에는 두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두 편이 바로 30편과 31편입니다.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고, 오늘 본문 30장은 누가 한 잠언인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등 전부 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라 학자들 중에는 이 이름들이 가명일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학자들은 이 아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솔로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아굴을 솔로몬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30장에 나오는 아굴이 고백한 현실이 솔로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지혜로운 글들을 수집하던 제3의 지혜로운 학자일 가능성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이 바로 아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지의 인물인 아굴을 통해서도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될 영적인 지혜를 오늘 보면 30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아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가 뭔지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자신을 비천하고 미련한 존재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최근은 아니죠, 조금 됐지만 아이돌이 부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제일 겸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제일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기 일쑤인데, 오늘 보면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잠언 30장을 읽어보시면 거의 솔로몬에 버금갈 정도의 지혜자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에 불과한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하고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인데, 짐승은 갖지 못한 총명을 가진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기가 사람의 그 총명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한없이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굴의 잠언을 쭉 읽어보면 아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참 잘 알고 있었고 지혜와 총명도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굴은 자신을 짐승에 불과한 비천하고 미련한 존재로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괜히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모른 척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꿀린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괜히 목소리 키우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싶으면, 성경을 좀 몇 독 했다 싶으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수준 좀 있다는 성경 공부 좀 했다 싶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지혜와 총명을 다 갖출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세 발의 피만큼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프게 아는 척을 했다가 더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굴처럼 그러한 겸손을 보였는데 창세기 18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이 한없이 무가치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겸손한 믿음을 보인 겁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잡았던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나타나 보이셨는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조사나 같은 자기한테도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배운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잘난 척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겁니다. 어설프게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가진 게 있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는데 오히려 진짜 똑똑하고 진짜 가지고 진짜 알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아는 겁니다. 즉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소리 내며 나서는 것이지 진짜 아는 사람은 조용하고 잠잠하고 진득할 줄 아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아굴과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는 짐승맛도 못하고 지혜와 총명도 없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순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전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짜라프라는 단어인데, 짜라프라는 단어가 정련하다, 정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고 정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순도 99.999%의 순금을 정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라는 겁니다. 단 0.001%의 실수나 오류도 없이 순도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데 어설프게 더했다가 그 방패가 뚫린 방패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면서 함부로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던 겸손한 믿음처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며 함부로 가감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척하며 하나라도 더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거짓말쟁이가 될 거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손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완전 무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을 훼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에 준하는 경전을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순도 100%의 경전인 이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해석을 이상하게 꼬고 비틀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거짓말로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어떠냐면, 성경을 좀 특별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좀 깊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이야, 뭔가 대단하다 하면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짜깁기 하면서 신기한 주장을 하는데도 분별력이 없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왜곡된 주장을 함부로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꼭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자족할 줄 아는 물질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구한 게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구한 겁니다.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허탄한 거칠의 허례 허식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좀 부자라고 허탄하게 뽐내며 거칠을 하며
허탄하게 자랑하지 말고, 또 반대로 자기가 좀 가난하다고 막 거짓말로 있는 척하면서 난 이것도 가졌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거칠어로 체면치려고 애쓰지도 않게 해달라고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족하며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일용할 양식의 기쁨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탄한 거칠애와 체면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람이 추해지게 됩니다. 자꾸 남을 의식해서 없는 살림에 쥐어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칠을 따라하다가 결국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추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물질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아야 매사에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함과 가난 사이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허탄한 거칠애와 체면치를 신경 쓰는 그 허망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실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하게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거칠애와 체면치를 하려고 헛된 애를 쓰며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셔서 말씀의 방패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통해 일용할 양식 주심에 늘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자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교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아굴과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보는 일도 없게 하시고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헛된 거칠에 몰두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의 깊이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셔서 말씀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자신의 한없는 무지함을 깨달아 말씀의 완전함 앞에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